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 이스라엘에 치셨던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의아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밝히 들여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지금 바벨론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23절 보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는 망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 바벨론에 대항했던 나라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나라들, 두로, 시돈, 애굽, 심지어는 아수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유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은 이 바벨론을 만나기만 하면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졌습니다. 강력한 도구, 이 강력한 망치로서 이 바벨론은 아무도 대항할 나라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그야말로 힘을 쓸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망치였던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어찌 너희가 황무지가 되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철저하게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스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만했던 것,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이 바로 그들의 범죄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그들도 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어느샌가 도구가 스스로 이 주인 행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착각한 것이요, 자기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구나. 이거 어디선가 본 그 죄악의 모습 아닙니까? 에덴의 추억이죠.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것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추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은요, 자신이 피조물인 줄을 깨닫고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때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심판자인 것처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자,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자, 여기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올무에 잡혔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여러분, 교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시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이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정말 모든 소망이 다 쓰러지는 것 같은데 2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 행하시느냐, 무기의 창고를 여시고 그 분노의 무기를 드시고 내가 바벨론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 왜요? 바벨론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메데바사, 이 연합군을 먼 곳에서 끌어서 바벨론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고요, 이어서 27절 말씀 보시면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맞이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 순차적인 순서에 따라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만하여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른 나라를 드사 그를 치기로 결정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에 대한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악인이 영원할 것 같고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고 그 날은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시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바벨론에게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활 쏘는 자를 사방으로 포위하여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공격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피땀 흘려 세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다 사라져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았던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교만한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는 사실 여기에만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일관되이 등장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수없이 등장하지만 시편 18편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이사야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러분, 구약뿐입니까?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바벨론이 교만까지 나아갔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착각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할 수 있구나. 그래야 해서 결국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혹시라도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으신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잘 나갈 때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우리 주님을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쩌면
나보다 이 은혜를 먼저 받은 누군가가 연약해서 그 은혜의 순서가 나에게까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가 먼저 받았어야 될 은혜인데 그가 넘어지고 그가 바로 서지 못하자 그 은혜의 수혜자가 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여기 설 수가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똑바로 설 수도 없는 자들인데 그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모든 높아진 생각과 사상과 주님을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엎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며 나아가시는 오늘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 아니면 결코 서지 못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우리 뼛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권자시오 나는 주님의 종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